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길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불쾌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볼록렌즈를 통하여 일정한 태양의 각도를 맞추면 빛이 한 곳에 집중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점에는 빛의 에너지가 모이게 됩니다. 이 초점에는 강한 열이 일어나게 되고 맑은 날 돋보기로 태양빛을 한가운데 집중시키면 종이를 태울 수 있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이 초점이란 말을 사람의 마음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는 것, 초점이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이나 주의가 집중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삶의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온통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의 특징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초점,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적용시키는 것,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행복과 연관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늘 말씀드리는 예화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동물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에 빠져서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세렝게티에 동물들이 너무 그냥 그 동물들을 보면 행복해져요.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제목이 오로라 헌터라는 오로라를 추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국내 굴식 대기업에 다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화라는 기업이었는데 그가 우연히 북유럽을 여행하며 예상치 못했던 때에 오로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홀한 오로라를 보며 그는 처음으로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자신에게 많은 돈을 주고 삶의 편리함을 주고 있었던 그 대기업을 그만두고 가족들의 반대와 식구들의 반대를 뒤로 하고 저 멀리 극지방으로 가서 그렇게 오로라를 추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것이 어떻게 밝게 빛나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행복해하며 그렇게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로라가 저의 인생을 바꿨어요. 조금 다른 말로 제가 해석해 보자면 오로라가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라는 말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이유를 발견했고 그 행복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설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 가운데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8번째 행복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는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 초점이라는 말에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빛나게 했던 모든 것을 던지고 행복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부모도 막을 수 없었고 형제들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조롱하죠. 저 바보를 보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행복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 또한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점이 안 맞는 안경을 낀 사람은 시야가 어지러워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초점이 분명한 안경을 끼면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분명하고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초점이 맞으면 길을 만들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간도 여력도 능력도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곳에 우리의 힘을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행복한 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모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에 손을 담궈야 하는지, 내가 무엇에 우리의 힘을 집중해야 되는지 잠시 멈추어서 그 자리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명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모아지는 바로 그곳에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사명은 열정을 일으키죠. 열정은 평생 사명을 달성하게 합니다. 사명자의 마음에 열정이 타오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으셔서 진정한 행복 가운데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자는 지극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사명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사명자인 바울을 만나게 되지요. 본문의 배경은 이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종착지인 로마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무렵에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문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만약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당하고 죽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개인의 삶이 아니었죠. 그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쳐야 되는 사명이 있었고 또한 자신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놓은 그런 목표와 목적이 있었어요. 1세기 초대교회에 있어서 선교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참으로 빛나는 선교적인 진보가 1세기 기독교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 도시들마다에 서 있는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었으며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점차 제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역자들과 예언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길이 결박의 길이고 죽음의 길임을 말입니다.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경고 가운데서도 사도의 예루살렘에 대한 열정은 허나 식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방문을 위해 남쪽으로 향한 선교단은 이제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속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유월절 행사에 참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미 일정이 늦추어졌어요. 그래서 유월절부터 50일 뒤에 있는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신자들을 위해 아시아와 헬라 각지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모은 헌금을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는 에베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어요. 오랜 기간 사역하며 많은 열매를 거두기도 했지만 아주 심각한 박해를 경험하기도 했죠. 그렇게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곳에 있었던 사역자들, 즉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1절에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사도의 마음이 절절히 언급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목회자와 성도라는 관계를 묘사하는 이 사도 바울만이 썼던 아주 독특한 용어 하나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그거는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동역자라는 말을 소중히 여겼어요. 밀레도에서 장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죽음에 직면한 순간 사도는 그 동역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지체하지 않고 밀레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귀한 눈물 나는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는 자신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겸손과 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사도는 위대한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었죠. 그의 사역은 기적으로 가득했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했으며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을 옳은 대로 복음의 가까운 대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늘 겸손으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 모든 사역이 주님의 것이며 자신은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자기 정체성이었죠. 또한 눈물로 사도는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는 한순간도 그 마음의 정서를 잃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그 눈은 항상 젖어 있습니다. 사도의 사역은 눈부신 열매를 맺었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 그만큼 악한 세력의 타겟이 되었다는 것과 같지요.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눈물과 고생과 수고로 인한 그런 피 맺힌 눈물이 항상 사도 바울의 눈에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왔고 고통은 일상이 되었으며 고난은 그의 삶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왜요?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중심, 그곳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그를 사명으로 몰고 갑니다. 그렇기에 그는 참고 인내함으로 그 모든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토록 아름다운 사귐과 나눔의 시간은 이제 바울이 순교로 나가는 마지막 만남이 되지요. 이미 바울 자신도 그러한 소문,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죽게 된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22절과 23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옥에 갇히고 고난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이미 증거하셨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예견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도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체포당할 수 있는 사지로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놀라운 사명자의 정체성을 보게 되죠.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으로 진정한 사명자였죠. 자신의 우선순위 그 꼭대기에 복음 전파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목적을 둡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행복을 가지치게 하죠. 물질도 명예도. 왜요?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위해 참으로 자신의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스스로 쳐내가며 복음 전파라는 유일한 사명을 향해 자신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그 길은 가장 행복한 길이었음을 말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8번에 거쳐 행복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노력을 해왔죠. 오늘이 그 8번째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 많은 행복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비결을 배워왔어요. 놀랍게도 성경의 위대한 영혼들을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행복을 발견한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양태는 다르고 삶의 모양은 다르고 태어난 환경과 삶의 모습은 달랐지만 분명히 공통의 교집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이었어요. 사명에 전력 투구할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함의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 진정한 사명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는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더욱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는 운동장 경기에 비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은 달려가는 것, 곧 고린 지점이 있고 완주해야 하는 경기로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사느냐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야 될 종착지라면 자신을 던져서라도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조제일관 그 유일한 열망은 경주를 잘 마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죽음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을 향해 가는 마음은 두려움이나 초조함이나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감싸고 있었던 놀라운 정서는 행복이었어요. 왜요? 그는 사명자였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다 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사도 바울의 자의식이었어요. 나는 행복하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곳에 가고 싶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자 작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삶의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사명에 자신의 삶을 엮고 있죠. 그래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땅의 신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복음이에요. 나를 살게 했던 그 복음을 누군가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열망. 이것은 우리에게도 사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에 대한 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자는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었듯이 우리에게도 꿈에도 소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 꿈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사명은 주어진 임무라는 뜻이죠. 사명은 받은 명령이란 뜻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거룩한 책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명, 미션이란 말에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의 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죠. 누가 보내요? 하나님께서. 보내어짐을 당한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일해요? 보낸 사람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떨 때 행복할까요? 보낸 사람,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속에서 나도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이제 우리 모두는 무엇이다? 사명자다. 아, 사명자가 되었어요.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의 성취보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의 결과는 물론 중요하지만 크게 좌우하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마음, 즉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직 그들에게 복음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 속에 보내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좌절을 받으셔요.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행복해 하셔요. 그럼 누구도 행복해야 돼요? 나도. 오늘 바울이 죽음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국악교에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도 기뻐한다 라며 고백하며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통해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 길을 갑니다.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 사명에서 기쁨을 누렸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고백하며 행복해하며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많은 세상에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하늘나라의 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행복한 존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무엇이 되어 사는 것은 삶의 양식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걱정 없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결혼을 이루고 평안하게 살다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으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힘들게 공부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은 삶의 양태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하지만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명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행복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지식을 얻게 되어서 행복한 길을 가게 된다라면 더 이상 이 삶의 양태는 우리에게 별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쓴 어르신이 돌아가셨죠? 백규환 선생님 아닙니까? 어젯밤에 늦게 그분의 다큐멘터리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는지, 얼마나 아픈 인생이었는지, 고문과 학대와 하지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자의 모습, 그리고 그의 외침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저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의 행복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행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진정한 행복을 보여주셨는데,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하셨는데 여전히 이 땅의 하찮은 행복의 조건들에 매어 산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불행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변했어요. 더 이상 그것을 추종하거나 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자였던 그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대부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위기의 순간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일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이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에 놀라고 그 사랑의 위대함에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 사명의 길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사명의 길에서 울고 있었던 많은 사역자들을 우린 기억하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몬타지,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강가에서 늘 눈물을 흘렸던 에스겔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힘든 사역의 현장에서 고통당했던 이사야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비치게 됩니다. 결국 순교로 사명을 완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지배했던 것은 애통이었어요. 그 사명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이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애통은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에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그 사명의 길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단절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은 결코 신자에게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 순종을 하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일반적으로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게 되면 아파요. 아픈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신자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쓸 때 고통을 동반하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과제가 있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느냐? 아니,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 가족과 고통스러운 긴장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죠. 믿지 않는 남편과의 갈등을 호소하고 기도 제목을 내는 우리 집사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의 벽에서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노라고 고백하며 웃으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때로는 보기 좋다가도 때로는 안쓰럽기도 하죠.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로 따돌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난 떨며 믿을 필요가 있느냐는 그들의 논리에 참으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죠. 딱히 대답할 말이 없을 때가 있기도 하다라는 게,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이 시기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다간 신자에게 경험되는 것은 애통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슬픈 감정, 정서,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는 진정한 행복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게 될 거예요. 사명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행복.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4절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만날 수 있는 행복의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
고난 속에 있어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행복의 최상급. 항상 우리는 그 애통의 자리에서, 눈물 골짜기에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을 만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친구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요. 아니, 동지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우리의 연약한 어깨를 두드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화처럼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나 혼자만 그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걸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업고 주님께서 가셨던 한 발자국이 그려져 있는 그 길을 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만? 사명으로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만, 눈물을 흘려본 사람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행복이죠. 결코 사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예수님의 위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애통의 자리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 시간 들어야 해요. 우리는 전날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어.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배척했고 적대자들은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고향 친구들이 자신을 포박해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는 참으로 애통한 사람이었고 그 고통은 이 선지자를 참으로 아프게 했죠. 그래서 이후의 사람들은 그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가 가져야 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민족의 아픔을 두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예레미야였어요. 이스라엘의 왕도, 제국의 제왕도 아니었어요. 고향 사람들의 배신을 당해서 뜰에 묶여있는 예레미야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만 그는 그 당시에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렇습니다.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고단함보다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고단함보다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세상에 행복의 조건이 없다고 해서 원통해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큰 집이 없다 할지라도 창피해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당당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는 행복했노라.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자존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애통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잘 싸우십시오. 그러다 지쳐 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사명의 길에 설 때 전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